계속해서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제목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에게 사도이거든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꼭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뽑아내려 하리라. 아멘. 그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어떤 사명, 또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어떤 회복과 소망을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방인들의 구원이 지난 시간에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그들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모습이 바로 13절, 14절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13절, 14절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버리는 세상의 방법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믿지 않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낙심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 가운데에서도 이방인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그 넘어짐을 허락을 하셨어요. 일시적으로 넘어짐,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크게는 허락을 하셨지만 그냥 이제 그대로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는 무엇이 생겼냐? 구원의 축복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끔씩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오늘날도 왕왕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가장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허영선 또 장영란 집사님 이제 장례식장을 가서 간단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색한지 솔직한 심정입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신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허갑순 우리 장영란 집사님 시아버지시죠. 또 믿지 않는 친척들과 여러 분들을 이제 계신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물론 천국에 갔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얘기를 못 꺼내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한번 이제 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믿게 만들면 될 거 아닌가.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반드시 택자와 불택자를 택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정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 또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생명이 마칠 때 분명히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신하고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13절에서 14절 또 15절에서 16절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짐이 다가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심정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과정이 구속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첫 익은 곡식인 이스라엘이 거룩함으로 그 열매인 이방인도 거룩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온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7,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은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그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를 비유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의 접붙임 또 접붙임된 이 이방인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를 두 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참 감람나무를 얘기를 하고 또 돌 감람나무를 말씀을 드리면서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돌감나무, 이스라엘인은 참감람나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은 말 그대로 죄와 허물로 꺾인 원가지들에서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구원과 생명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방인도 참 뿌리의 진액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듭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랑하지 말고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사실은 원래는 돌감람나무에 속한 자들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뿌리라고 하면서 가지가 꺾인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인 우리가 점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참 감람나무와 똑같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예수 믿지 않으면 어디를 갑니까? 지옥 간다. 우리 누가 지는가 그랬어? 예.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 감람나무인 그 가지에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며 확신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따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서 있으나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야 된다. 내가 택함 받은 이것이 그 두렵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섭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가 흘러 넘치면은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지만 그 은혜로 서 있는 이방인도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처럼 말씀을 떠나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정말로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며 하루하루를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함의 어떤 지속성과 신실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신앙생활은요, 하루 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장기적인 마라톤 같습니다. 그 마라톤 같은데 어느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느 때는 어떻게 시험에 들었다가 이게 연속입니다. 근데 시험에 들었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그냥 평범하게 진행이 되었다가 그러나 우리가 시험이 들 때도 있고 평범하게 지날 때도 있고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도 뿌리를 뿌리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뿌리까지 흔들려서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진우 형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믿음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준엄함으로 이제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흔들린다든지 우리가 떠나 있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를 한다든지 온갖 나뭇가지를 보면 바람이 불면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장장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가신 모습을 2000여 년이 흐른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구속사를 완성하시며 신실히 그 은혜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 머무르는 유대인 또 이방인들은 다시 회복을 더해 주셔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이 감람나무의 비유,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접붙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능력이나
어떤 혈통에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늘 겸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가정에서 집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교회 내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연합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은 혈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런 모임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이 공동체는 유한한 것이 아니고 무한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과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딱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있을 때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무시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됐을 때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성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정적인 말보다는 서로 희망적인 언어로 격려해 주시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믿다가 낙심하고 낭망해서 떠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다시 주님의 은혜가 열려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중보의 기도를 끊이지 않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정말 놀라운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을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은 그 계획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셨으면 이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가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축복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삶에 그리스도 중심의 겸손, 어떤 세상의 겸손을 여기에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겸손, 그리스도 중심의 연합, 그리스도 중심의 감사, 희망, 신뢰가 깊이 뿌리 내려가는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마음 판에 새기고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를 한 말씀 더 드려야겠는데, 작년인가 이제 저 식당 공사를 했는데, 천정에서 이제 1층에서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물을 쓰고 하면 또 물이 새가지고, 지난번에는 누수가 돼가지고 불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처음 할 때 천정에 있는 모든 것을 떼버리고 그냥 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요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빈 공간에 검정색 칠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저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하다가는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수도 그 관이 보니까 터져버려가지고 지금 그 옆에 곰팡이가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뭐 아무튼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족사관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222장 1절 찬양하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돌 감람나무인 저희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이전한 것에 감사드리고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정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몸된 교회와 성도들 가정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박수로 하나님께